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할 때에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잘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외모, 키, 몸무게, 외적인 부분, 또 그 사람의 생각 혹은 사고 방식 혹은 하는 일, 뭐 직장 혹은 과거에 뭐 어떤 일을 해왔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이 사람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어떤 특기가 있고 어떤 재능 뭐 달란트가 있고 어떤 은사가 있는가 이 정도를 알면 잘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어떻게 알고 있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알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의 참 뜻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하게 된 이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 더 잘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을 좀 읽어야 돼요. 사도행전에는 그래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은 어땠고, 예수님 만난 후의 삶은 어떻게 또 달라졌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가 어떠한 일들을 겪고 나서 결국에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됐는데 이것이 정말로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말씀의 참뜻은 무엇인지를 알려면 사도행전을 좀 읽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 한 구절만 딱 띄워놓고 보면 아 그럼 하나님께서 능력 주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9장째를 누가 써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이어서 쓰어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삶이 사도행전 29장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꼭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대해서 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 곳을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 이하 말씀을 제가 조금 읽어봐 드릴게요. 조금 길긴 한데 그래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리고 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 13절 이전의 말씀 11절부터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가 아니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우리가 고린도서 지금 말씀 읽어드린 대로 들어보면 어때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배고픔도 너무나 많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옥에도 너무나 많이 갇혔어요. 사실 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도 어디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쓴 대표적인 성경이 네 성경이 있습니다. 사실은 편지이지요.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줄여서 에필골몬 이렇게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그냥 능력 주시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도 너무나 많이 갇혔어요. 그리고 결국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정확히는 몰라요. 물론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유력하긴 하지만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당시에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그 우리의 보통 감옥하고는 좀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감옥이지만 외출이 가능했다라. 네. 우리는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돼요? 외출 못해요. 그런데 당시에는 어떤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정확한 거는 몰라요. 우리는 그 당시에 살아보질 않아서. 어쨌든 이 빌립보서 말씀드린 대로 감옥에서 쓴 편지이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었다면 어때요? 비전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왜? 나는 감옥에 갇혀 있고 감옥에서 결국에는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사도 바울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어때요?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신처럼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니 다른 신을 소개하고 다니니까 어때요? 반역자예요. 굉장한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아주 중범죄자예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라면 감옥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여러분, 나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겠죠. 왜? 나처럼 살면 감옥에 갇힐 뿐 부귀영화도 못 누리고 명예와 권력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뭐라고?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3절 그 빌립보서 4장 13절 이전에 4장 9절에 그렇게 말씀 나와요. 그래서
이번 주에 사도행전도 다 읽어보시고요. 빌립보서도 한번 다 읽어보세요. 빌립보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4장까지 있어요. 얼마 길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사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몇 개를 썼다고요? 13개. 그 서신들이 지금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으로 순서로 치면 빌레몬서까지.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요, 그 제목, 그 하나의 별명 같은 게 붙어 있어요. 별칭. 빌립보서 하면 어떤 서신? 기쁨의 서신이라고 우리가 보통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까요? 빌립보서에는 유독 기뻐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빌립보서를 잘 읽어보면 그렇게 기뻐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이,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그리고 우리의 권리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기쁨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유쾌함만 있는 분 계실까요? 나는 항상 기뻐요. 우리가 2주간 그렇게 묵상한 말씀,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만 있어요? 우린 그럴 수 없어요. 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너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일어나고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슬픈 일도 있고 마음이 어려운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너무나 괴로운 일도 많아요.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 누구만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항상 기쁨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유쾌함만 있는 사람 절대적으로 없을 겁니다. 돈이 많으면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러한 고백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해요? 내 인생은 도대체 뭐야? 왜 이렇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나만 힘든 거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렇게 기뻐하고 하하호호 즐거워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괴롭고 힘든 거지? 왜 나만 이렇게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아마도 자괴감에 빠져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에 우리의 삶이 조금 초라해 보일지라도, 조금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조금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살기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 어려움, 물론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만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을 거다. 잘 견딜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함께 나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때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면서 보통은 술을 찾거나 어떤 다른 것으로 그 힘든 일들을, 그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찾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힘들 때는요, 기도마저 하기가 너무나 힘든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찾아 읽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찾아 읽지 못할 만큼 어렵고 괴로운 경우가 있고요. 또 말씀을 읽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고 전혀 감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너무나 힘든, 너무나 저 깊은 낙심에 빠져 있을 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 정말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나 괴로워요. 하나님, 저 정말 죽을 것만 같아요. 아니, 저 정말 죽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자신 그대로를 그냥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이렇게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그냥 안아주십니다. 그냥 안아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실까요? 야, 너는 도대체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너 왜 이렇게 나약해 빠졌어? 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 누구나 겪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를 꽉 안아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힘들지. 그래, 많이 힘들지.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괜찮아.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힘든 거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앞장서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해줄게. 너는 내 뒤에 가만히 붙어 있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너의 방패막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버팀목이 되어줄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왜 다른 것으로 위로받고 그 힘든 걸 이겨내려고 하냔 말이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힘들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알기에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찾는 술, 담배, 마약, 다른 어떤 핑곗거리들, 다른 방법들, 그러한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풍요로움만이 아니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견딜 줄 아는 능력마저도 가졌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우리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말씀의 참 뜻과 그 말씀이 뜻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새롭게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한 주간 계속해서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 제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풍요로움만 능력 주시니 가능했다라가 아니라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좌절과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노라고 고백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밝고 맑고 유쾌하고 즐겁고 기쁨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좌절되고 낙심되고 너무나 어렵고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 안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낙담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하고 이게 뭐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모든 것들을 견디며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